오늘은 뭐 할 거냐면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할 거예요. 이제부터 하는 성경 공부는요, 여러분들은 교재 필요 없습니다. 성경책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노트 하나를 준비하셔가지고 그냥 차분하게 제가 주로 이 성경 말씀 자체를 가지고 할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펴고 또 그 노트에다 기록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어요. 제가 오늘부로 이걸 전하면서 제가 몇 가지 목회적인 방향을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추구하는 이거는 사실은 뭐 제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제가 신학교 때부터 깊이 묵상하고 또 어느 방향의 말씀 사역이 가장 옳을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말씀 그 자체를 성도들이 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제가 목회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일 중요한 교재는 성경입니다. 물론 요즘 좋은 교재들 많이 있죠. 뭐 제자 훈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제에 의해서 나온 성경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 자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야 돼요. 성경을 접하면요, 여기에 다 답이 있느냐? 네, 제가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성경 속에 답이 있어요. 물론 그걸 좀 요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라든가 뭐 성경의 맥을 찾아서 아니면 성경이 읽어지네 그런 것들이 했잖아요. 그러나 그 성경 교재도 여러분 성경을 알게 하는 게 참 좋은 교재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성경 말씀 자체를 해석하게 되고, 이제 총체적인 은혜는 우리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질문을 가끔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되는 거지 뭐 거기에 뭐 좀 더해서 배우고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데려가셨을 때 그 사람은 성경을 배울 기회가 있었을까?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옆에 그 강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니엘과 비교해 보십시다. 다니엘은 말씀을 잘 능통적으로 또 많이 묵상하면서 접해본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접해본 사람이에요. 그렇죠? 포로 시대 때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사모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옆에서 있었던 강도는 성경을 접해봤을까 안 접해봤을까? 물론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또 이해가 되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접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국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그러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딱히 여러분들 금요 집회 지금 대부분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저와 함께 있을 때 처음부터 낙오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처음부터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은 나오면 안 돼. 여러분들은 쉬고 좀 새로운 분들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이건 새로운 사람들은 아니 또 말씀을 접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그분들 천국 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만 천국 갑니까? 그분들도 가죠. 갈 수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우리도 갈 수 있고 못 갈 수 있고. 그냥 장로님 제가 질문하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답해주시면 우리 장로님 멋있으셔. 한답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장로님의 저런 태도가요 참 복되다고 믿어요. 긴장을 하게 되나 이제 제가 허튼 소리 하면요, 지금 장로님 저렇게 온화하죠. 제가 만일에 재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은 정말 사자같이 돌변할 거려. 자, 그러니까 그분들 천국 가냐? 나 천국 가냐? 제가 그건 말씀드릴게요. 천국 가서 그 자리도 여러분들은 맨션이고 그분들은 초가집이다? 그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그것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일 그냥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배울 틈도 없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일에 십자가에서 그 고백함으로써 천국 간 그 영혼이 만일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 내려와서 한 20년 동안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은 이 땅에서 그 영적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믿음의 생활의 충만과 은혜가요 깊습니다. 그러면 깊은 가운데 가면 여러분들 물도요 이렇게 물도 깊이 들어가면은 아주 평화롭다 그러죠.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한 2m만 들어가도 잠잠한 나만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영적인 충만과 기쁨과 올바른 길을 보여줘. 여러분들이 20년 살지 30년 살지 모르겠어요. 40년 살지 50년 살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가는 동안 그 믿음 생활의 온전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면요 정말로 큰 충만한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화기가 한 석 주 전에 고장이 났어요. 이렇게 잘못 차에 충전기로 했는데 그 충전기가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무리해서 꼽았더니 퍽 하고 터져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화기를 바꿨어요. 바꿨는데 사연은 길지만 바꿔서 이제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뭔가 그동안은 하나도 딱 받았을 때 이것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은 무조건 쓰자보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능에 제가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사용하면 30분의 요즘 기계들은요, 뭐든지 그걸 배워놓지 않으면은 30분의 1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이폰이나 다 가지고 있죠? 우리 권사님 뭘 쓰세요? 아이폰 쓰세요? 그러면요. 아직도 이게 접이 이런 거 쓰세요? 예. 아이폰 쓰는 사람 있어요? 장로님. 매뉴얼 다 배우고 하셨어요? 아니, 이메일 보내는, 사진 보내는. 예, 그러니까 이런 분이 바로 그 용도의 30분의 1분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는 좀 그래도 한번 하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제가 모르는 요즘은요,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고선 제가 쫙 얘기하잖아요, 보이스로. 그러면 그게 타이프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제가 기절할 뻔했어. 예, 그게 실이에요? 예. 근데 그 기능이 제가 가지고 있던 전화기에도 다 있었다 없었다. 이게 보니까 새로운 기능이 아니더라고. 그걸 미리 알았으면요, 원고 쓸 필요 없어. 이제는 그냥 쭉 읽어가면요, 그 레터 사이즈 한 장이 쫙 나오는 거야. 이제부터는 제가 뭔 일을 해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은 그것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게 하시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배우는 사람들이 얼굴이 행복하고요. 요동이 없어요. 일단 요동이 없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흔들리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 행복함을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생생히 접하고 성도들도 생생히 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길 원한다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제가 성경 공부를 꽤 많이 했잖아요.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설교도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딜리버리 하는 게 저는 좋은 설교다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그것이 시대와 뒤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다 시대적인 상황이 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풍성히 있음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같은 말씀을 접해도요, 이 말씀이 답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 무엇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성경의 문자 자체를 의미 있게 요거다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도 개역 성경은 되고 개역 개정은 안 되고 새번역은 안 되고 공동번역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로 오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게
제 성경책이 거룩해요? 아니면 권사님 성경책이 거룩해요? 똑같이 거룩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배운 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성경책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그래서, 만일에, 법궤를 찾아서 이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법궤가 있어서 거기 만지면 은혜가 더해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더 배우는 게 은혜로울까?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문자적으로 이 해석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개정판도 아니고요. 김동인 목사 성경 가운데 신령한 은혜가 모세의 그 십계명판이 없어졌는데 그거 발견하면은 더 우리가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보이스 있잖아요. 이것을 듣는 것이 말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큰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은 큰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접할 때는요, 큰 줄기의 말씀으로 그 모든 말씀들을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저주의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은 그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말씀을 접할 때는요, 이 말씀 자체가 주는 뜻이 무엇인가를 많이 사모해야 돼요. 대체 이 시대,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도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이 왜 나왔는가 하나만 아주 큰 예를 들어 볼게요. 신약 성경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이 태어나게 된 이유는 몇 가지를 쭉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인간은 예를 들어 말하면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뭔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죄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 인간들은 대답을 하지 못해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냥 남 때리면은 죄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이 정도예요. 남을 살인하면은 죄고 그거 아니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오는 말이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옥 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 죄인이야. 죄인이 아니다라고 해요. 감옥 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전과자로 그러는데 이제 질문 여기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설마? 저기 더워지니까 에어컨 좀 여기 앞에 거 좀 켜주세요. 앞에 거 좀. 뒷분들은 괜찮아. 제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 아니다 그런다고요. 자, 물어볼게요. 권사님 죄인이? 아니, 그러니까 신앙적인 입장에서 대답하지 말고 그냥 사회적인 입장에서 대답해 보세요.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라고 하지. 그렇죠? 네. 아니죠. 우리 아니라 그래.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그 사람들도 죄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라 그래요? 재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만 봐도 재수가 있다 없다로 우리는 보십시오. 티켓을 먹었어. 교통 티켓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교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 구세혁 권사님은 뭐라고 대답해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라고. 그런 관점에 우리는 솔직히 말을 하면은 교도소 간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다 이유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아서, 정말 운이 없어서, 그 다음에 머리가 나빠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분들은 밖에 있는 놈들은 그냥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딱 하긴. 은행 강도도요, 여러분 3명 들어가면은
걸리는 사람은 제일 늦게 나온 사람이잖아. 그게 마찬가지죠.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할 때 그 죄는 그 모든 것에서 근본을 말하는데 하나님 떠난 게 죄다 이거예요. 하나님 거역한 게 죄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세심하게 또 분명하게 성경은 구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은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자, 그럼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이 사실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믿긴 믿죠.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런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인정하는 것은 어디에? 성경에. 성경에 나온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은 믿음이 왜 안 생기냐면요, 성경이 아니고는 참 진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저는 정말로 요즘 불교에서 법정 스님이라고 있어요? 네? 돌아가셔? 그분 말고 요즘 잘 뜨는 안경 쓰시고 조금 이게 생기시고 멘토라, 사회 멘토라 그러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기도 LA 도시대? 몰라, 하여간에 그분 말고 좀 있는데 안철수 씨면 멘토가 된다 그러나? 법륜인가 그럼? 맞아요? 그 강연에 많이 다니더라고요. 저한테 누가 카톡을 보내줬는데 기독교인도 웃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야. 어떤 강연에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스님, 저희 어머니가 극락에 갔는지 정말로 궁금해. 권사님 보내셨어요? 누가 형 보냈어? 정말로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 언니하고 왔는데 스님, 우리 어머니가 극락에 갔는지 말해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물어보는 것도 질문 자체가 일단 웃겨. 스님이 어떻게 알아 그걸? 그런데 어쨌든 극락에 그러면서 자꾸 꿈속에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따라해보세요. 딱 그러더라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랬더라? 믿으면 성경 말씀을 이용했어요. 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믿는 자는 천국이 저희, 하여간 비슷한, 제가 성경 말씀 그때 금방 알아들었는데 기억나세요? 보신 분 없으세요? 좀 보고 다녀요, 그런 것 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 기억하기에는 믿으면 천국이 있다. 성경 말씀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에게 그래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하기 그렇잖아요. 믿으면 천국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극락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으면은 다 극락 가 있으니까는, 근데 누가 믿어야 되느냐? 그 따님이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습니까? 어머님이 극락에 가신 것을. 그러니까는 대답 못하니까 2번 4번 다고치더니, 믿으면은 어머니가 천국 간 걸 믿고 꿈속에서 나타나면은 어머니 천국 갔으니까는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말하면은 어머니 극락 간 거니까는 맘 편하게 여생을 살 겁니다. 자매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대체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야, 저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은혜 받았다고 감동받았다 그래서, 야,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가면요, 구약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구원받아야만 되는 존재인데, 그 구원은 오직 너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게 구약이에요. 이게 큰 흐름이에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울타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이란 것은 이거 믿는 게 믿음이에요. 구약적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와 두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 통해서만 오느냐? 인간의 행위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열심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임하게 된다. 이것이 구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지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 해석을 한다면은 성경적 해석이 아니면 해석이 아니에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중요한데요, 저는 지금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예화를 해 안 해? 합니다. 제가 맨날 우리 아들 가지고 못 살게 구니까는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아들이 굉장히 못돼 먹은 아들인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다 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자식보다 저희 자식이 얼마나 더 착한지 몰라. 자꾸 그러지 마세요. 근데 다만 제가 그 한계가 있으니까 제 예를 들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목사로서. 뭐냐면 그 예가 하나님 말씀의 영역을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락되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피차에 뭘 알아야 돼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해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엉뚱한 길 가지 아니하고. 성경을요 엉터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자꾸만 오늘날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 가면 망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긍정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하면요 결국엔 다 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성경을 오도하고 호도하면요 여러분 망합니다. 뭐 로마서를 뭐 이렇게 파워 로마서라고 한 그분 있잖아요. 뭐 전병 목사님인가? 그분 또 개척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쭉 읽으면서 하나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게요. 전혀 로마서를 전혀 잘못 해석하고 있어요. 로마서는요 파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하지 않으면요 많은 성도들이 엉뚱한 길 가고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길을 가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마치 뭐와 똑같냐면요 사람이 입맛에 맞는 쪽으로 가면요 조미료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접할 때도요 마음이 때로는 쓰려, 어떤 때는 막 그런 것을 신랄하게 말할 때는요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깊이 묵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로마서를 썼는데, 저도 이제 성경을 이렇게 또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몇 가지 책들을 가서 좀 봐요. 오카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로마서는 신랄하게 3장까지는 말하고, 이번 주에 말씀도 그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을 받는다 이거예요. 왜? 성도들이 싫어하니까는, 기쁘지 않으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된 은혜의 기쁨은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있는 거예요. 자꾸 파도치는 물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 신앙의 깊이 가운데 참 기쁨 누리는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질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회개하고 묵상할 때라고요. 너무나 오늘날의 교회들이요 믿음 생활이 그냥 약해졌어. 왜 약해졌느냐? 진지함이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딘 것 같아도, 물론 저도 여러분들에게 졸지 않기 위해서 예화도 드려가면서 요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분명한 줄기의 말씀을 제쳐놓고요 정말로 믿음 생활 큰일 나는 거예요. 저에 가는 길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함께 가야 돼요. 저와 함께 가는 이상은. 신약 성경은 두 가지 목적 정도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건 동일합니다. 뭐 마테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 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뭐 요한 1서, 2서, 3서, 베드로서, 요한계시록 똑같아요.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요, 하나님 약속의 실현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뭐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크게는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가 기독교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뭐 기독교 대한장로회. 사실은 앞에가 수식어 빼먹어서 그렇지 다 기독교라고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요, 결코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것을 배제하고서는 절대 믿음이 형성이 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혼란 겪는 것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아주 단순해요. 왜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이 말썽을 일으킬까? 왜 엉뚱한 짓을 할까? 왜 그런지 아세요? 결론은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두드러지게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내 영광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요, 나타나는 것들이 틀려요. 표현되는 것이 틀립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결코 달나라 별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이그젝틀리 따라갈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었을 때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수적이지만 또 중요한 하나의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한 디펜스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부인에 대한 부인에 대한 부인? 네. 다시 말하면은 신약 성경이 태어난 이유는 사실은 태어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자들이 결코 성경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냥 성경은 구약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와 더불어 함께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신자들이란 구성원이 바로 그런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기록의 의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두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당대에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야 예수님을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드리버리가 됐죠. 그러나 우리의 후손들은 그것을 접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기록되어야 된다. 근데 그 작업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는.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이요, 사실은 이게 단순히 서신서가 되기도 하지만은 서신서가 아닌 성경으로 읽혀진 것은 바로 바울 자신이 염두에 두고 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학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에 있어서 태어난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달해 주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쓰여졌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 무서운 것은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금방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당대 바울 시대에, 요한 시대에, 베드로 시대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면서 자기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올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신약 성경이 나온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뭐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딱 두 갈래로 나눠져요. 신학적으로 뭐예요?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인간이란 거예요. 그래요.
바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단의 무리들은 딱 두 가지를 내려요.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을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을 부인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뭐예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요, 이단이란 것이 가만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뭐를 공격합니까?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이단은요 반드시 예수님보다 누가 높으냐 하면은 자기가 높은 거예요. 교주가. 그리고 우리가 가끔은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선상에 서 있어요. 경계선에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너무 과도하게 거기 그 교회에서 추앙을 받기 시작하면요, 가만히 보면 좀 미묘해집니다. 목사가 앞에 갑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앞에 갑니까?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죠. 인간의 속성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바울이 땀 닦은 수건에는 관심이 있다 없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존재가 있고 선택할 수 있다면은, 여기에 바울이 막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그냥 땀 흘리면서 수건으로 슉 했어. 그래도 탁 났어. 그러면 두 개 가운데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뭐 갖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딱 했어. 그래서 딱 났어. 근데 제가 한번 기도할 때마다 막 낫는 거야. 예? 막 효염이 있죠. 막 그냥 뱀에 물려 죽어도 막 그냥 그 살아나게 하고, 막 그냥 풍랑 가운데도 막 그냥 온전한 길로 인도하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슉 닦고서 났어. 이게 중요해?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 중요해? 여쭙고 가죠? 이게 인간이에요.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 절대 이건 뭐 사사로운 비판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었어요. 잠실운정에서 그 체육대회 교회에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거기서도 왜 하는지 몰라. 근데 교회가 크니까 워낙 이해가 되죠. 그래서 몇 명이 모였어요? 한 10만 명 넘게 모였더라고요. 이야, 잠실운동장 그 10만 명 모이면 꽉 찹니다. 진짜로. 거기 막 환호성 하는데, 그 제가 그 다큐멘터리인가 뭐 하여간에 뉴스를 봤는데 다 하나같이 뭐라고 있냐면은 우리 목사님 조용기. 예, 그것도 교구교회가 경쟁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종 조용기, 뭐 여기는 우리 조용기 만세. 야, 그러니까는 제가 언뜻 저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은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다행히 조용히는 하나님이다 이 말도 없었어요. 그게요 조금 지나면 나온다니까. 그리고서요, 근데 또 하나는 더 웃기는 거는 조영기 목사님이 오픈카를 타고 들어오더라고. 나 정말 제정신인가 잘 모르겠어. 하여간에 그 오픈카를 딱 타고요, 또 근데 꼭 사모님은 그럴 때마다 한복을 입어. 내가 또 언뜻 통일교회 누구 생각이 나면 문선명이 생각이 난 거야. 거기다가 딱 뭐만 씌우면, 왕관만 씌우면 딱이야.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몰라. 거기 딱 오픈카를 물고서 쫙 오면요, 뭐 그 다음에 빵빠르게 울리고 뭐 난리가 아니야. 그러면 또 조영기 목사 한번 슉 이러면요 다 쓰러져. 안 쓰러지면 큰일 나거든. 다 쓰러지면서 우리 조영기 목사님 그러는데, 제가 딱 보면서 정말로 하신 일이 많지만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건 제가 표현할 생각도 없어. 그건 뭐 표현해봤자 소용없으니. 그런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요 겸손한 목사님이야.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런 가운데 그렇게 큰 교회 하셨으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꽤 많아요. 저는 부정적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아.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여러분 같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 라파모 교회도요 좋은 교회예요 나쁜 교회예요? 왜 좋아요? 그렇지. 이러면은
위험하다 이거예요. 예, 이러면은 굉장히 이게 목사로서는 벌써 빨간불이 띡띡 울려가지고 저분 조심하시오.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조영기 목사님이 안 돼서 목사님 그런 거 아니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의 양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좋지요. 그 목소리도요. 한마디 깔면 나오면은 제가 만날 때마다 지난번에 그 정윤재 목사님 감독 편의님 만났는데 벌써 그게 틀리대. 야, 목소리도 걸걸 하신 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 앞에서 벅벅 죽겠어. 저도 갑자기 부러워지는 거 있죠. 우리 장로님들은, 그 실무장로님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런데 별로 저를 존경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어떤 때는 뭐 친구 대하듯이 하고, 어디 목사가 감히 가는데 그 앞에 그림자를 밟고서 그냥. 근데 그 옆에 있는 목사님도 너무 이렇게 멋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하루 중국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가 또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오늘 서론을 좀 길게 할게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저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냐? 정말 있어요. 장로님 이렇게 막 쓰지 않아도 돼. 진짜 있어요. 아마 조금만 커지면은 저도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잖아요. 조금 더 큰 교회 가면은 조금 더 대접을 받을 수. 이게요, 교회란 게 냉정합니다. 이게 목사들 사이에서도요, 일단 몇 명이냐고 물어봐. 그리고 몇 명으로 해서 저도 앞으로 조금 숫자를 늘려야 될까봐. 근데요, 결국은 뭐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엉뚱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훼손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켜요. 그래서 신약성경은요,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신 것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신랄하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는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계속 배워야 돼요. 왜 자꾸만 그 신천지가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요, 이 모습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누가 가고 싶은 거예요? 이만희가 가고 싶은 거예요. 교주가. 그리고 그 잘못된 그 교인들은 그냥 교주가 하나님,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님 없어요.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교주가 있을 뿐이에요. 잘못된 그 자랑하는 마음, 교회적이지 않고 성서적이지 않고 복음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 그런 걸 사모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예수님께로부터 멀리하게 돼요. 시간의 문제일 뿐, 여러분, 그런 과정을 겪다 보면은 메시지에도요, 복음이 없어요. 저는 로버트 슬러 한 목사님이 한 얘기를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러면 교회 부흥 못한다. 딱 그랬어요. 진짜 그랬어요, 그분이. 긍정신화로 얘기하면서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물론 이유는 교회에 일단 끌고 가야 될 게 아니냐.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요, 교회 오게 할 뿐 아니라 앉아서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분의 설교 가만히 들어보면요, 절대로 교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예수님에서 말할 때는요, 죄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 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죄인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노라. 그것은요,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복음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내가 손 들고 나오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서 그 메시지를 가장 정확히 전하는 두 성경을 꼽으라 그러면은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꼽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하려는 거예요. 로마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은요, 로마서와 더불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해석하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냥 슬렁슬렁 가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무엇이냐면은 복음의 메시지가 깊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요한복음을 배워가면서 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는 왜 복음이 필요한 존재들인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라팔마 교회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아니 모든 지상의 교회들은 다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굳이 신학자들 가운데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 두 개를 꼭 꼽으라면은 로마서와 요한복음을 꼽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일생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부분들은 배워서 저도 배우니까, 저도 은혜가 되니까,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서론이 길었지만은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방향성은 무엇인지 이 틀 안에서 다니엘서가 해석이 되고요, 이 틀 안에서 룻기가 해석이 되고, 이 틀 안에서 시편이 표현되어지고, 이 틀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로마서가 다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서머리한 이 내용들이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큰 틀 안에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두렵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천국의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며, 그래서 자유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네. 진리가, 죄송해요. 이제는 이런 수준이 됐어. 제가 어떻게 하나 하고 물어봤더니 역시 그거 확인해주지 않아도 다 여기는 겸손하게, 여기 열반인데 여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가만히 있잖아. 꼭 이 우반이 문제가 되는 게 그냥 저기 하려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회복하면요, 제가 이거는 서론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했잖아요. 정현재 목사님 닮고 싶다. 제가 솔직히 닮고 싶겠어? 아니면 내가 가겠다 그러겠어? 이거 별로 그게 적이지 않아요. 그냥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또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일을 체험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서 무슨 섭섭하다, 누가 나를 시험케 한다, 대접을 해주네, 안 해주네, 알아주네, 못 알아주네, 아이고, 그냥 한 번에 인사로 끝나길 바래요. 보니까는 여러분, 저기 세심한 거 여기 선이 좀 이렇게 깨끗하게 추린된 거 보이세요? 그것도 모르지.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떨어졌었거든, 이렇게. 내 눈에는 보일까? 그랬는데요, 천사가 와서 고쳤어. 그 다음에 저기 성가대석에 또 마이크도 있는데 선이 이렇게 쭉 내려와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또 천사가 와가지고 그걸 이쁘게 추림을 해놨어. 누가 했게? 예? 우리의 위대하시고 우리의 선발이 되시는 이관희 집사님이 했어요. 근데 이걸로 땡이야. 더 이상의 뭘 기대를 하지 말고, 해줬네 안 해줬네 이거 따지지 마요. 그냥 했으면 감사한 거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라팔마 교회 정말 일에 대해서 도전해야 돼. 여러분 약속할 수 있어요? 제발 사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요한복음은 누가 썼느냐? 그 성경에, 자, 요한은 혹시 상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성경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요한은 누굴까? 자, 그냥 막 얘기해도 돼요. 그냥 플로우에서 막 나와도 돼. 자, 아는 것 같아. 마리아? 막 나와, 그냥. 막 나오라 그랬지, 제가. 죄송해요. 제가 막 나오라 그랬지. 요한은 누구? 예수님 이모의 아들. 예수님 이모의 아들. 예수님 이모의 아들. 예. 가만히 있어봐. 권사님, 제가 새벽 기도 때 오늘 말한 거 아닌가? 어저께였까 그저께였죠.
역시 새벽기도 나오면은 저렇게 잘한다니까는. 이모가 누구예요? 살로메. 천재야, 천재. 세베대의 아들. 그러니까 세베대하고 살로메는 어떤 관계일까? 부부죠. 그렇죠? 그럼 살로메하고 마리아는 어떤 관계일까? 마리아는 엄마 마리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살로메하고 마리아하고 자매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요한하고 예수님은 어떤 관계? 사춘. 이모 사춘, 그러니까 어떤 관계? 외사춘인가? 이종사춘.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어떤 요한을 말해요? 예? 주여. 아니, 나는 요한을 말할 때 조금 유식하게 아니, 세례 요한을 말할 줄 몰랐지. 전혀 지금 이 요한복음 얘기하는데 무슨 세례 요한이에요, 지금. 이 스토리가 저기 보니까 그때 말하는 거야. 예. 감사해요. 저런 학생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 학생은 나와 특별히 개인적인 레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성경 그 사복음서 쓴 요한을 말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그건데 그런 게 아닌 거야. 예, 감사해요. 됐어요. 그래서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고, 그리고 어머니는 살로메고,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의 형이죠. 형제죠. 그렇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좌편 우편. 근데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살로메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아들들 너 사춘 아니냐? 그러니까는 뭔가 해라라고 당당하게 말하러 온 거죠.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그게 또 살로메 입장에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살로메는 부자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거의 성경학자들은 3분의 2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자금 투자했죠. 자기 아들들 다 그냥 보냈죠. 그러니까는 당당하게 투자한 것이 있으니까는 어때요? 그럴만하죠. 그게 요한복음서를 쓴 요한의 스토리예요. 뒷배경이. 근데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 보면요. 이제 제가 쭉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히브리 문학적인 표현 가운데 글쓴이가 자기인데 자기를 자기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3인칭을 써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는 약간 좀 헷갈리잖아요. 그 증거는 요한복음이 지금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요한복음을 쓴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본인인 거예요. 본인인 거. 그러니까는 그것을 증거하는데 20절에 보니까 그 모습이 나오죠.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가 그러니까는 자기를 말하는 건데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하여간 해석이요. 정말 별 해석이 다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동성연애자였다 이거예요. 왜냐면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이렇게 여기 보니까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품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하면요. 장로님 품에 이건희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예요. 진짜로. 이게 장로님이 이렇게 싹 품에 안고 있는데 이건희 집사님은 날 사랑해 주시오 그러면서 그 가슴팍에 머리를 맞대고선 이렇게 있으니 이걸 보고 예수님도 게인데 진짜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도 동성애자였는데 왜 너희들이 난리냐? 굉장히 예수님의 성적인 삶에 대해서 왜곡하여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이것도 사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적인 행태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경을 쓴 사람이다라는 것이 마가복음 1장 20절에 보면요. 그냥 기록만 해두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삭군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세베대의 아들인 것이 거기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배와 무엇을 버리고? 삭군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얼마나 집이 부자인 것을 알 수 있죠? 배가 아마 한 척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예, 세척, 그 어디 나와요? 그거서 읽으면 세척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거기에 하나 원로 저도 모르는 그걸. 근데 장로님 말씀이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저기지만 황당한 얘기, 우리 장로님이 황당한 얘기는 안 하셔. 다 제가 처음 장로님네 신방 갔더니요. 책을 이만큼,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 처음 신방 갔잖아요. 우리 장로님. 이만큼 주석책을 들고 나오시더니요. 목사님. 네. 저는 뭐라고 말이지, 공부 안 하는 목사님 싫더랬던가 하여간 뭐 비슷한 얘기 했었죠. 그렇죠? 네. 조심하시라고 그랬지. 맞죠? 조심하시게. 제가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그러니까 맞을 거예요. 세척. 앞으로 세척이라고 하십시다. 세척 이거 하나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그 야고보의 가정이, 그러니까는 요한의 가정이 굉장히 부유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뭐 사랑하는 여기 보면 또 옷 벗고 도망가기도 해요. 예수님 이렇게 잡혀가는 그 와중에 옷 벗고 도망가기도 하고 뭐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 사람은 요한 1서, 2서, 3서를 쓰고 반모섬에 가서 요한 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신약성경에는요, 크게 말하면 두 사람만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누구냐? 바울과 요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예수님의 일상적인 말씀을 그냥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면이 많이 있고요. 그 사복음서 가운데 세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그 목적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피상적인 스토리텔링 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실제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그때 초대교부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초대교회 당시 교부들, 파더들이잖아요. 그 사람이 Against Heresies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대항하여.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 이단이 판을 쳤으면은 그럴 때 요한을 인용하는 거예요.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그 초대 교부가 요한에 대해서 쓰면서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설명한 것은 요한이 그만큼 헤르시스, 이단에 대하여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특별히요, 사도 바울의 로마서라든가 서신서는 물론 거기도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이 있지만은 그 로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말해줘요. 사실 로마서는. 그러니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는 것이. 그걸 말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성과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은 참 아까 말했죠. 뭐예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선포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함께 요한복음을 예언할 때는요,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왜 요한이 이것을 강조했는지, 그 시대에 왜 이단들이 무엇을 공격했는지, 그거는 말씀드리는데 요한복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단에 대하여 선포하는 책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잘못 선포하고 있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다른 3복음서와 비교해서 굉장히 다른 시작을 해요. 어렵습니다. 태초에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로 가세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을 잘 써머리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신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걸 또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문서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걸 문서 비평학이라 그래요. 그런 관점에서 좀 문법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20장 30절 타이틀 그 위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성경 쓰여진 분들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것. 네. 그러니까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결론입니까? 서론입니까? 본론입니까? 이런 부분이 나오면 네, 결론이어야 되죠. 예,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이것이다. 내가 여태까지 설명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비판하는, 그러니까 비평학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해석인데 소개해 드릴게요. 21장부터는 이게 베드로의 뭘 말하냐면요. 그 베드로의 수장, 그러니까 교회의 뭐라 그럴까? 저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우두머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는 이것은 교회 시대 때 이후에 어쩌면은 애드됐을 것이다. 왜? 베드로가 교회 수장이니까 베드로의 그 어떤 예수님의 위탁한 것에 대하여 분명히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첨부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이 쓴 게 아니고 21장은 베드로의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캐톨릭에서 말하면 교황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이 양들을 먹이는 사람, 예수님께서 친히 위탁한 그 사람을 위해서 애드업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장 마지막이 결론으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동의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지금 읽은 31절 말씀이 20장 31절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의 요약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이제 목적을 말하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첫째 뭐라고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게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요한이 에베소에서 많이 사역을 하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많이 일어난 논쟁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주주의예요. 영주주의. 그노시즘. 그게 뭐냐? 영주주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됨을 부인하고 그 영혼만을 강조하는데 결국은 참 하나님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이글을 쓴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한 너희로 믿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믿음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믿음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먹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것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것만 믿음이에요. 우리 식으로 좀 실제적으로 설명하면요, 예수님 외에는 믿으면 안 돼. 아주 더 쉽게 좀 초등학교식으로 설명할까요? 여러분들의 갖는 믿음 가운데는요 목사인 제가 들어가질 않아.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면 안 돼.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 목사가 성도들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믿어 안 믿어요? 제가 태권사님을 믿어 안 믿어? 아니 오늘 감동을 줘야지 건축원금 많이 내는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의 헌금 없이는, 여러분들의 헌신 없이는, 물론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런 영광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를 쓰신다는 것은요 정말 큰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여금 축복을 주려고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저의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거꾸로 또 여러분들도 이영주 권사님이 이거든 장로님을 믿겠어요? 아니면 최경영 권사님을 믿겠어요? 아니면 윤혜경 집사님을 믿겠어요? 다 자기 갈 바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거든. 그러니까는 믿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너무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 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교만하고 또 낙심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것들이 그게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오직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장로님 말씀해 주셨는데 생명은요 넘버 원, 첫째는 구원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새 생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생명이란 것은 굳이 표현하자면은 생명 없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생명과 죽음을 나눠놓기보다도 생명 없으면은 죽음이에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없으면은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없다면은 그거는 죽은 인생이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생명은 누가 갖는 거예요? 자, 요건 누구예요?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 성도, 그쵸?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생명은 누가 받는 거예요? 성도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성도가 생명을 받는데 어떻게 성도가 생명을 받아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인데, 믿음을 갖는 자는 우리 성도인데,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얻는 것은 생명이지만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어요. 누구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결국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믿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이지 사람 믿고 인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경을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 믿으라는 것이 나와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두드러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나는 오히려 없어지고 나는 오히려 죽어지고 나는 죄수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김동인 목사도 똑같고요. 여러분들도 똑같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앞서가는 사람이요.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이 그런 의미에서는 뭐라고요? 성경을 요약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오늘은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이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며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납니다.